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4번 한번 읽습니다. 교동문 74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찬송은 255장 하나 하겠습니다. 255장. 너의 죄 흉악하나 시작.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으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주님이 지키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셔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 주시고 오늘 예배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세상 사는 동안 때로 세상을 본받고 아버지의 세상에 물들고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만사오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오늘도 주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셔서 저희의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 흠양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약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살피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시련과 어려움과 고비고비가 많았지만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평안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나라도 사랑하셔서 주님 복을 주시고 아름답게 은혜 주시고 풍성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 북녘 땅에 안타깝게도 아직도 어둠과 억압과 시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어려움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 땅에 하나님 고통과 아버지 억압을 돌아보시고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해방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 주시고 화합의 마음 주시고 슬기로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 분쟁하지 말고 하나님 화합하고 단합해서 아름다운 내일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어 그런지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나이다. 사탄 마귀가 이렇게 활개치고 하나님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함정에 빠지게 하시고 하마에 빠지게 하고 엉뚱한 길로 하도록 하나님 부추기는 모든 것에서 인생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아 하나님 열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주님 세우신 대통령의 모든 아버지여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지혜로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 정직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이정성 목사님 늘 수고하고 애쓴 것을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또 지혜롭고 슬기롭고 하나님 잘 판단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르칠 때 듣는 자들이 적절한 말씀으로 받아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마음에 양식되고 영혼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 온전한 뜻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적절한 말씀으로 하나님 논리적으로 잘 전해서 하나님 아버지 듣는 자리 기억되게 하시고 삶에서 적용되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깊으신 뜻대로 살게 하시고 걸음걸음 아버지 순간순간 하나님 바른 선택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하나님 도우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세계 하나님 곳곳에 있어지는 이 안타까운 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을 아버지 청화시켜 주시고 깨끗한 마음 원래 순수한 그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의 시청을 주님께 맡기고 또 한 주간의 삶도 주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제 아빠가 기도를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본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그 말씀을 가지고 제 2장 하겠습니다. 오늘 2장 하겠는데 제목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 한번 해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마음을 판단하는 사람아. 아니 남을 다른 사람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사람아. 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또 하던 걸 해야 됩니다. 하던 걸 해야 되는데 잠깐 고린도후서 이제 오늘은 2개 이제 하면 고린도후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 갈라디아 들어가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절만 한번 암송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또 찬송 간단하게만 부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제목은 뭐냐 하면 마음이 상한 자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원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뭐 이런 찬송인데 그걸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잘 부르길래 나도 한번 불러봐야지. 그리고 한번 불러봤습니다. 야, 하여튼 뭐 다음에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가 남을 판단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남을 판단하는데 고수예요, 고수. 내가 그래. 내가 남을 판단하는데 뭐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뭐가 잘못이야? 응? 잘못했다는 걸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뭐가 잘못이야? 내가 그 부류에 속하더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뭐가 잘못이야? 그런데 그게 엄청난 잘못이라고 그러더라고, 성경에서. 엄청난 잘못이 아니라 잘못한 그 사람보다도 더 잘못했대, 하나님이. 아주 너는 죄악의 고수래. 그러면서 잘못했다는 것을 또 지적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들 수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책망을 계속 하십니다. 책망을 계속 하셔. 지난 주일에 계속 책망을 듣다가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이제 그 자기 친구에게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돈을 빌리러 갔는데 그 돈을 빌리러 간 친구는 굉장히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냐면 이제 여러 배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선주예요, 선주. 그러니까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친구가 이제 그런 부자 친구한테 돈을 빌리러 갔겠죠. 그런데 수중에 현금이 없는 거예요. 현금이 없어.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돈을 빌려주긴 줘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저기 고리대금업자를 찾아갔습니다. 고리대금업자를 찾아가서 내가 선을 읽고 혼을 내서 돈이 필요한데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알고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무슨 조건이 있느냐? 당신이 만약에 나한테 돈을 갚지 못하면 당신의 살을 1파운드 떼어서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말도 또 안 되는 얘기지만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럴 리가 없으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뭐 1억이 있는데 100만 원을 빌리러 갔는데 그 100만 원 내가 못 갚겠어. 나한테 1억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고리대금 업자가 이 부자 친구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붙인 거예요. 그런 조건을 붙였는데 이 부자가 말하기를 나는 절대로 못 갚지 않아. 그러니까 그래 좋다. 그리고 그 조건에 이제 그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려왔습니다. 돈을 빌려가지고 친구에게 줬어요. 친구에게 줬는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그 부자 친구가 모든 그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돈을 못 갚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돈을 못 갚는 신세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법원 앞에 선 거예요. 법원 앞에 섰는데 1파운드를 떼어줘라.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결정이. 떼어줘라. 그렇게 났는데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1파운드 살을 그렇게 떼어주기는 떼어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피는 흘리지 말고 떼어줘라.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결판이 난 거예요. 왜 그렇게 결판을 냈냐면 그 조건은 없었거든. 피를 흘렸다, 피를 안 흘렸다 그런 거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하는 사람이 결론을 내리기를 당신이 1파운드 떼어주기를 약속을 하고 그렇게 돈을 빌려줬으니까 돈을 못 갚는 형편이 됐으니까 1파운드 살을 떼어주기는 떼주는데 피는 흘리지 말고 떼어줘라.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이렇게 판결이 난. 그러니 이게 얼마나 사람이 교활하고 냉혹하고 잔인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게 이 이야기는 형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무 하자가 없는 것 같아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교활하고 냉혹하고 잔인함이 많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요 정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지만 이 죄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장, 3장은요 그냥 죄 이렇게 기억하면 다 맞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로마서 1장, 2장 1장도 죄,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모든 사람의 죄. 막 성경은 왜 그렇게 죄 그러는지 몰라. 그리고 죄를 막 끄집어내요. 가만히 그냥 죄를 덮어주면 좋은데 성경은 안 그래요. 우리 사람에게는 허물을 덮어주라고 그랬어. 사랑하라고 그랬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렇게 덮어주지 않고요. 성경은 죄를 그냥 막 끄집어내는 거야. 이방인의 죄도 끄집어내고 유대인의 죄도 끄집어내고 나중에는 결국 한다는 말이 뭐냐면 3장에 가서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봐.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죄를 짓는 사람도 죄인이고 죄를 짓는 사람을 비판하는 너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꽝꽝꽝 로마서가 이거라는 거예요. 3장까지가 그러니까 막 사람을 다 죄로 몰아붙이는 거야. 죄로 몰아붙이고 그걸 해서 도대체 성경이 나한테 뭘 얻겠다는 거야. 죄 너는 죄인 너도 죄인 이것도 죄인 비판하는 자도 죄인 다 죄인이라는 거야. 너 마음 봐라. 성경에 우리 맨날 하는 얘기지만 그러잖아요. 네가 남을 미워하지 미워했으면 그거 살인죄야. 네가 마음에 다른 사람 거 탐심하지 그러면 그거 도둑질을 훔친 죄라니까. 네가 네 마음에
말하자면 이상한 마음을 묻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런 말씀도 성경 마태복음 5장에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너무도 못됐다는 거야. 우리 사람들이 다 마음이. 그런데 겉은 번지질하게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안 지었다고 죄인인 줄 생각하느냐? 아니야. 너희들은 근본 뿌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니까.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게 뭐라 그래요? 원죄. 인간은 대먹은 존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안 먹을 수가 없고 그런 탐욕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음행을 안 지를 수가 없고 다 죄인이라는 거야. 다 죄인이라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안 걸려드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 걸려든다는 거야. 물고기 한 마리만 딱 잡히면 그냥 물고기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한 마리만 잡히면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는 그냥 바로 지옥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안 걸려들 사람이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의 죄에 그냥 아주 그냥 끝까지 현명으로 들어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 가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인터넷에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이거는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아까 그런 뭐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그게 뭐냐 하면요. 뭐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런 저기 세익스피어의 작품이 우리 알잖아요. 베니스의 상인.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그 이제 아까 그런 걸 이제 비판하는 얘기인데 이 인터넷에도 지난번에 이렇게 잠깐 봤더니 박한상 씨라는 사람 우리 잘 알잖아요. 자기가 자기 엄마의 부모의 그런 요구를 다 해드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빗나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부모하고 완전히 갈등이 고르기 빗어가지고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이제 미국으로 말하자면 떠나버려. 그러니까 미국에 가 사는데도 또 마약하고 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국에 또 아빠 나 미국에서 어떻게 마약을 하다가 몇 천만 원 어떻게 됐어요. 주세요. 이거는 자식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내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교과서야 교과서. 속을 썩인 일이 별로 없어요. 나는 크게 뭐 내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막 속을 썩였다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그냥 순하게 그냥 이렇게 잘 자라줬어요. 자라줬는데 이거 자식인데 이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박한상 씨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저 부모를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칼로 막 찔러가지고는 그 집에 화재를 벌여가지고는 내가 그러지 않았다 그랬는데 나중에 탄로가 내가지고 지금도 지금 감옥에 들어있어요. 그 사람이 감옥에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어.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70대 어부 한 사람이 또 그랬대잖아요. 놀러 오는데 아저씨 우리 배 좀 태워주세요. 그랬더니 한대 내가 타. 그리고는 들어가가지고 왜 공짜로 나한테 배 태워달라고 그래. 그리고는 그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만지려고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남자가 저기 있으니까 남자를 갖다 또 찍어가지고 버리고 여자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막 거부를 하니까 또 찍어가지고 버리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여자 둘도 그러고 4명을 죽여가지고 지금 그 사람도 70살 노인이야. 그때 당시에 몇 살 지금 나이가 더 많아졌어요. 지금도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런 걸 내가 봤느냐면요. 정말 인간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무슨 중독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고 동성연애도 많고 이 지약이 지금 그렇게 많은 세상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장에서 이제 그 배운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 버렸어. 너희가 나한테 찾아오지 않고 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가만히 하도 그렇게 하는 내버려둬.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둬 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제 1장에서 그 이방인들의 죄를 낱낱이 얘기를 합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막 쭉 얘기를 하고는 그러면서 이제 2장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유대인들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저럴 수 있어. 저런 죄를 저질 수 있어. 그러고 사는 거지 뭐. 그런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달라. 우리는 달라. 왜 다르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할 때는요. 이방인과 이 유대인 사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리.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세계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이방인.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이라고 그러고 그 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 그렇게 로마서에 읽을 때 유대인, 이방인이 뭐야? 유대인이 뭐야?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리고 그러면 이방인은 뭐냐? 이방인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세계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세계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죄를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그런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나 여기에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 가운데서 정말 선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또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은 뭐냐면 유대인들인데 아무리 그들은 그런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는 다르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우리는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정죄를 한다 그래.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요. 너희들은 당연히 지옥 가는 거야.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선민을 막 자랑을 하는 거야. 너희들은 나하고 틀려.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고 나라가 크고 아니면 그들이 똑똑하고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 우상장사하던 아브라함을 거기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택해가지고 나라를 만드시고 땅을 주시고 영토도 주시고 주권도 주시고 법도 주시고 막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했는데 그 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할렐루야. 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택한 이유가. 너희들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까 나는 너희 같은 것들하고는 틀려. 너희들하고 틀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틀려. 틀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야. 너희들은 당연히 지옥 가야 돼. 유대인들은 그렇게 진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은 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할 때 그들에게 뭔가 나는 선민이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하라고 선민을 택하셨느냐? 네가 받은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고 그렇게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여튼 뭐 여기 일어났어. 낳지 못했다. 뭐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여기 이사야 26장 18절이네. 일어났어.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했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아니하였고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아이를 낳았으면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배워야 됩니까? 왜 이스라엘을 도대체 무슨 샅샅이 뒤지는 무슨 뭐 그것처럼 아브람, 이삭, 야곱, 뭐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뭐 또 뭐 말하자면 요셉, 그리고 또 뭐 무슨 뭐 이스라엘의 역사, 줄줄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구약은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야. 신약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 이 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실패를 통해서 너희는 이 실패를 거듭하지 말고 이 역사 속에서 너희는 바로 걸어라.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바로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그 지나온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지 그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것을 이렇게 자세히 공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사람이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것이냐? 그 자랑거리로 인해서 뭔가 풍성해질 수 있고 풍성해짐으로 통해서 그것으로 통해서 나를 자랑하는 자랑으로 끝나면 그것은 저주라는 거야. 그런데 그 자랑거리로 통해서 그 자랑거리를 다른 사람에게 풍성히 나눌 수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백성이라는 거야. 자랑스러운 민족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세 가지 자랑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요. 첫째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민족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자기들만 우리만 하나님의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방인 저것들 쟤네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의 불시수기밖에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했으니 어떻게 그 유대인들을 좋아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너무 세계에 미움을 받는 거야.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너무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들만 의인이라고 그러고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지옥의 불수색이라고 그러니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좋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을에 어떤 목사님이 가봤더니요. 그 사람들은 막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냐면요. 고춧가루에 11조, 무슨 뭐에 11조, 그런 양념에 11조도 드린대. 야, 그리고 뭐 무거운 거는 뭐 들지도 않고요. 뭐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정말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주일만 되면 막 일은 절대 안 하고 뭐 평일이라도 마찬가지고 평일이라도 그 사람들은 일 안 해요. 왜 일을 안 하느냐? 나라에서 다 그게 나온대요. 그 이스라엘 랍비들이나 제사장들 뭐 말하자면 그런 어떤 종교인들은 나라에서 돈이 다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가보면요. 하나같이 이상한 모자를 쓰고 이상한 도포 같은 옷을 입고 거룩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무 그 마을들이 지저분하대. 지저분하고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말하자면 너무 굳어있대. 너무 굳어있어가지고 접근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근엄하고 막 준엄하고 막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의식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요 어디 부흥회 가서 딱 이렇게 서보면요 그 교회 어떤 그걸 안 돼요. 체질을 안 돼. 아, 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구나. 아, 이 교회는 기쁨이 많은 교회구나. 아, 이 교회는 감사가 많은 교회구나. 아, 이 교회는 벌써 율법주의에 딱 얽혀가지고 사람들이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어서 가지고 이렇게 뭔가 얼굴이 완전히 굳어있는 사람 교회가 있대요. 완전히 굳어있는 교회. 딱 가서 보면 이렇게 저기 교회들 얼굴 보면 그 목사님은 안다네. 그 정도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딱 한 가지야. 다른 거 없어. 사랑으로 성불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그렇게 못해. 내용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어. 형식만 있어 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모독을 받는 거야. 그거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내가 사랑으로 정말 넘치는 사랑을 사람에게 베풀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하는 것은 이제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다는 거야.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그런 형식만 있고 그 사람은 율법주의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딱 매여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사랑거리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는 선민이고 한 가지는 뭐냐? 한 가지는 뭐냐? 율법이라는 거야. 율법. 그들이 모세로 통해서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에 다 들어있는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너희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고 너희들은 고아와 가보와 계획을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너무너무 높은 차원의 그런 얘기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있는데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율법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우리는 이런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지키지 못하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지 말고 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신이 변질돼 가지고 내가 율법대로 지켰으니 나는 의인이다. 너는 율법대로 못 지켰으니 죄인이라고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근거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근거로 전락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이들이 자랑하는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뭘 자랑하느냐? 할례를 자랑해요. 할례. 첫째는 선민이고 두 번째는 율법이고 세 번째는 할례를 자랑합니다. 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이렇게 우리도 요즘 하는 사람 우리 성민이도 다 태어날 때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온 그거예요. 난지 8일 만에 이렇게 그런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주는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특권은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자기 특권을 유지해주는 부적 같은 것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거든.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어려워졌거든.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가지고 있는 결코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거든. 너희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의 정신은 뭐냐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일장에 있는 것처럼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유대인은 빼고라는 거야. 우리 유대인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이 사도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도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으로서 살은 사람 아니에요. 유대교에 있던 사람 아니에요. 가말리엘 문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 문화라는 거는요, 우리 박사학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1년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주잖아요. 이 가말리엘 문화생도요, 1년에 뭐 서너 명 이렇게 뽑았대요. 그러니 얼마나
얼마나 유대인 중에서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중에서 서울대학 원보다도 더한 거야. 그런 교육을 받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식성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쓰게 하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금 그거 해가지고 이런 글을 쓸 수 있겠어요. 쓸 수 없지. 유대인들도 잘 알고 이방인들도 잘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아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도 바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글을 쓰시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런 것은 너무나도 신묘막측하다 그런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2장에서는 뭐냐 하면요. 너희들 유대인들 저렇게 이방인들이 죄짓고 이러지만 너희들은 안 그렇다고 그렇게 그러지. 너희들은 그렇지만 너희들은 다 그렇게 지옥의 불신세계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취급하지 마. 그랬지만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할렐루야. 너희도 죄인이라는 거야. 너희도 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자기는 빼고 하는 그런 게 너무나 너무나 강한 것 같아. 너무나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에 빠지는 것은 뭐냐면요. 나는 20년, 30년, 50년 예수 믿었어. 우리 한테 하는 말 같아. 나는 그렇게 오래 예수 믿었어. 나는 오래 예수 믿었어. 그걸 이제 어떤 그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거리로 내면서 또 뭘 자랑거리로 내느냐. 나는 성경 공부도 했어. 나는 전도 폭발도 하고 나는 무슨 공부도 하고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어.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어떻게 하나님의 오래 믿고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또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는 세례도 받았다니까. 나는 또 목사 안수도 받았어. 내가 집사고 권사야. 할렐루야.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니까. 그런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든지 아무리 무슨 공부 성경의 지식이 많을지라도 또 뭐예요? 많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런 표식이 있고 말하자면 그런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앞에 집사도 받고 장로도 받고 목사도 받고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야.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너도 죄인이고 우리 내 탓이요 그런 말 하잖아요. 내 탓이요. 다 성경은 그런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절대 내가 하나님을 오래 믿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랬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할렐루야. 이것 가지고 잘난 척 하지 마. 이것 가지고 막 남한테 내세우면서 그게 무슨 천국 가는 그거 티켓이냐 자랑하면서 나는 이렇게 말이야 오래 예수를 믿고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그리고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 권사야. 집사야. 이것 가지고 말하지 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너무 사람들한테 내세우면서 형식적인 경우만 내세우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 이 장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너희보다 더 살자는 그 사람들이 너희를 비판하지 않겠느냐? 너희를 비판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그 상태에 와 있어요. 그 상태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독을 받는다는 거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사랑이 없어. 우리가 그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내용이 없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리고는 내 자랑만 늘어나. 나는 예수 오래 믿었으니까. 나는 성경도 많이 아니까. 나는 목사니까. 그게 어쨌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처만 줘, 차라리. 내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은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아는데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너희들처럼 그렇게 사랑도 들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정말 어렵게 살면 그들이 너희들 할례 받았다고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을 무시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겠느냐 이거야. 않겠느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7절에 일어났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스스로 믿어. 나는 스스로 믿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믿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믿기는 믿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저 사람은 성경도 모르고 저 사람은 아무 직분도 없고 세례도 안 받고 그런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야. 그리고 막 죄 짓는 사람들을 막 그렇게 막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이 2장에 말하는 게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잣대하고 자기를 대하는 잣대하고 틀리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는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그럽다는 거야. 뭔가 다르게 한다는 거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말 5분만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는데 정말요 이게 인터넷에 글인데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떤 게 있냐면 진짜 무서운 사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지 않는 집사님 눈길이 무섭다. 두 번째, 11조 정확하게 하고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다. 세 번째, 40일 금식기도 다녀온 권사님 눈길이 무섭다. 네 번째, 크고 건강한 교회 다니는 성도가 무섭다. 다섯 번째, 신학 박사학위 받은 신학자가 무섭다. 여섯 번째, 성도수가 제법 되는 목사들이 무섭다. 이렇게 인터넷에 진짜 무서운 사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무섭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자랑거리를 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쁨과 감사와 사랑은 없고 뭔가 자기들이 잘 율법을 지켰다는 그런 어떤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산다는 거야. 남만 정죄하면서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데 너는 왜 그래? 자기는 더 남을 위해서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똑같은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들여다볼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예화만 하고 이제 또 마치겠습니다. 어떤 박혜란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바로 섬겨드리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함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하자면 율법주의야. 율법주의라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오는 그 어떤 종교라는 거야. 하나의 종교라는 거야. 율법주의가. 그만큼 나는 깨끗하고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나는 공부 많이 하고 그런데 갇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그러나 진짜 정작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자기 사랑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떤 박계란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요.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썼어요.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박혜란 목사님이
이렇게 그 아버지가요, 박혜라 목사님 아버지가 이제 말은 누군지 얘기는 안 하더라고. 하여튼 그 그 자기 아버지가 계신데요.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너무 훌륭한 분이야.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면 그 아버지를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나왔어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나오고 수많은 교수들이 나왔어. 그런데 이 박혜란 목사님은요, 목사의 딸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아버지는 너무너무 이중적이라는 거야. 항상 주석을 이렇게 쓰고 항상 설교 준비를 하고 너무 성실하게 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 식구들에게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해놨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훌륭하고 한국이 자랑하는 그런 신학자이고 목사님이신데 딸이 본 아버지는 다르다는 거야. 딸이 본 아버지는 어떤 거냐면 그분은 유교 신자입니다.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자입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아내를 매정하게 대하고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주지 않고 가정을 돌보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 주석 작업만 평생 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교회 일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박혜라 목사님이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무서운 하나님이라, 언제나 벌 주시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죄지은 것은 없을까. 노심초사하고 두려워 떨면서 살았대, 평생을.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상점을 보기보다는 항상 잘못된 것, 단점만 보면서 늘 그렇게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것이 아버지 때문에 받은 영향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상처가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화해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이렇게 장문을 편지를 썼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보냈답니다. 아버지에게 보냈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버님의 믿음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버님, 이건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부탁을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용서한다, 사랑한다, 그런 말 한마디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제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 딸이 미국에 있는데 그 편지를 들고 비행기표를 어떻게 빨리 말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딸한테 왔더래요. 와가지고 한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하나 딱 읽어주더랍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걸 읽어주더래요. 읽어주면서 한다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너 회개해.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뭐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율법주의라는 거야. 율법주의. 우리도 우리가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너무나 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저는 그 목사님은 그 따님을 자기 나름대로 정말 사랑했다는 거예요. 진짜 저주받아 죽을까봐, 정말 그 딸이 저주받아 죽을까봐 아버지로서 그 갑자기 비행기를 맞아가서 이제 찾아가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논란이 많대요. 논란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박희라 목사님 나이가 70이다. 아버지한테 대들어 쓴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대. 지금 아버지가 돌아서라고 쓴 것도 아닙니다. 이 책을 쓴 이유는 한국교회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적인 전통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될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를 보고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 중에 이 목사님과 비슷한 삶을 사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성경을 읽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그거 됐지만요. 이 한국교회 내가 뭐 그럴 자격은 없지만 이게 잘못한 줄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그게 우리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직장을 안 두면은 목사 안수를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맞는 줄 알았다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이렇게 처음에 그냥 다 그만둬버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뭔가 그게 자기 자신도 그걸 맞는 줄 스스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지 몰라.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더 열심히 믿을수록 더 무서운 사람이 되는 현상, 교회 분위기가 더 무서워지는 이런 현상,
교인들끼리 끊임없이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잘나면 자랑하고 과시하고 내세우려고 하고 이것은 정말 해결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이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요. 2장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조문에 있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하고 딱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우리가 막 주일을 다 하고 11조를 잘 드리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런데 빠지면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그러므로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용은 없어. 내용은 없고 이 목사님은 박혜라 목사님 아버님도 얼마나 영적인 걸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욕심이 많았겠어요. 많았는데 이 두 개를 다 잘한다는 게 사람이 너무나 쉽지 않은 것 같아. 이 영적으로 주고 싶은 마음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그렇게 연구를 하면 그 자식들은 또 이해를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또 살면 되는데 이것이 또 이렇게 상처가 되는 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을 주고자 하는 거하고 세상에 그걸 맞춘다는 게 그만큼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정말 잘못된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실패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스펙을 자랑하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그리고 또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리고 내가 정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됐는데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고 하면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 나만 자랑하고 나만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에 살아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정말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의 그런 모든 것이 사랑이 넘치게 살지 못한 우리들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성령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음 만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를 듣고 돌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지인들과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북한 지역교회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모든 아버지 또 세계 거민들과 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